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하여야 했던 것은 행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즉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며, 그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또한 행진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취향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힙한 취향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힙하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힙하다라는 이 이야기도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그 뜻을 살펴보자면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힙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 그게 뭔가요? 나의 고유한 속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처지지는 않는, 나의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힙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신의 개성은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취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힙한 모습을 가지길 원하는지, 책을 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진짜 죽어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배우는 일까지도 서스럼 없이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 그럴듯한 취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취향이라는 단어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러한 경향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을 정하고 또한 그러한 경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내가 선호하고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성, 즉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취향이고 이 시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나누어 보았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출하는 아이들이 외치는 전형적인 대사가 있죠. 엄마 미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엄마 미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이야기가 뭔가요? 집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은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유혹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첫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게 바로 문화거든요. 예전에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던 저의 지인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혹시 아시나요?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이다 가 문화인류학의 핵심이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즉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이고 그 반대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커다란 충격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결국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리고 기독교 문화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상당 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의 영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세상에 또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기독교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한 지금 현재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언제나 생각해 왔거든요. 그 일에 실패한 만큼이나 책임과 중점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뭐라고요? 누가 세우는 것? 사람이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조금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무언가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문화 또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문화 또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중점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는,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는 문제들을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죄로 얼룩진 인생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 악함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분명 취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사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우리의 죄악된 생각은 결국
우리로 바른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다시피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한 죄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지 않는 인생은 그저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취향과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부수신 분이시요, 심지어는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그야말로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평평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놓여진 것은 그토록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크고 두려운 강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시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네, 맞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매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앞으로의 그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자신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반면에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자신들 또한 그 구름을 따라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르기까지 행진하여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채 하루가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구름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머물던 곳에서 일어나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아무리 그곳에 더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싶을지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지긋지긋하니 떠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끝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들은 서둘러선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서 내세워도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진을 치는 것은 이 시대에 지는 그 가죽으로 된 텐트였거든요. 천막 같은. 그렇기 때문에 진을 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캠핑이 워낙 발달을 해서 원터치 캠핑 이런 것도 생기고 텐트를 한번 던지기만 하면 알아서 펼쳐지는 그런 텐트들도 개발되었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번거롭게 그리고 힘들게 이 진을 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시대의 최고의 아내상은 무엇이었냐면 남편은 줄을 당겨서 텐트를 팽팽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말뚝으로 줄을 고정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여인이 최고의 아내였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때 진을 치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한 번 진을 치고 나면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행진하고 머무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그 구름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머물 것인가 라는 사안이나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 것인가
라는 판단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 장소에 대한 취향도, 이동하는 순간을 개척해 나아가는 일들도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만을 붙잡는 훈련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명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인생이 답답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모든 순간에 인식한다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심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만 더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인도와 보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여정이 마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세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여정일지라도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노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을지라도 이토록 외로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내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미처 대비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또한 예측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을 때에 구름이 떠올랐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간절히 바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행진하는 일을 멈추고 싶을 때에도 구름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곳이 평평대로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광야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가파른 오르막길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양들은 힘에 부쳐 미끄러지는 것을 버티고 그리고 그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벅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험하고 불편한 돌투성이인 길들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그 험한 길들을 지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양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지만 눈앞의 현실과 상황 밖에는 헤아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너머 멀리까지, 우리의 인생의 저 먼 곳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광야의 생활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타는 듯한 그 광야의 더위는 구름 기둥이 덮어주어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분명 온도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건조한지 땀이 나자마자 마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만 더워도 막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햇볕 아래 있으면 진짜 정말로 타 죽을 것처럼 엄청나게 뜨거운데, 하도 건조하다 보니까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정말 쾌적해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가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늘 밑에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것처럼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타는 듯한 광야의 더위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불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더욱이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나요? 하나님께서.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들은 보호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또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위로와 또한 너무나도 커다란 위안과 그리고 너무나도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달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에 찾아오는 그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지나게 될지라도, 때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취향이 앞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지나왔던 시간들을. 그러다가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는 막 엄청 패기가 넘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엄청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멈출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역의 길 위에 서 있은 지 오래되면 오래되었을수록, 그리고 현장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오래 머물 수 있을수록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라고 하시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만 고민이 되는 게, 오히려 시작 단계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오래 머물고 있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언제나 설교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설교 사역한 지 초창기에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예민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많이 부담되고, 또 그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한의원에 가서 이제 맥을 짚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수험생 맥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일상처럼 되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역을 멈추라고 하신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제일 두렵고 또한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초조함과 두려움함이,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그런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렵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네,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나누는 이 즐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죠.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전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 제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시작이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생떼를 부리고 있는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 않을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면 그렇죠. 다시 한번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면 우리를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족을 죽을 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니 또한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 드디어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가라 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멈추라고 하시는 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저는 멈추고 싶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저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멈추는 것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만 멈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고 싶을 만큼 멈추기 싫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취향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바라보았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라운 역사를 만났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